주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뵈서 기쁘고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는 성경절은 정말로 아마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성경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장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 이것은 킹 흠정역 또 여러 세번역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들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립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마음 가운데 평화, 샬롬,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5장 1장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2절도 은혜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5장 11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것이 또 한번 나오죠. 화목을 누리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평화, 화목,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됐습니까? 하면서 그 이유가, 원칙이 어떻게 자기는 이렇게 화목을 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지 그 비밀을 이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죠? 첫째로 우리의 에, 아버님, 또 어머님, 또 엄마, 아빠가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더 우주적으로 볼 때는 바로 아담, 예,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예,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 그 아담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인류에 있던
계셨던 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바로 이 두 사람이 우리의 이게 가장 영향을 끼쳤고 또 끼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해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12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시면은 그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거는 그 로마서 1장부터 아마 로마서 11절, 5장 11절까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이 아담의 그 죄가 한 사람으로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하면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끼쳤다.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15절에.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됐지만은 15절에 가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 여기 읽어보시면은 한 사람이라는 그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쉬어보니까 12번에 걸쳐 나오는데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나오지만은 15절 보시면은 한 사람, 15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안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안 죽게 되었던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바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나왔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넘쳤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이 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으로 이끌 자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동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는 것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만 같지만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떼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분의 갈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예, 누구나 다 있겠죠. 어떤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질문이 있는데 한번 제가 성경에도 다 찾아봤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찾아봤습니다. 아주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한테 어떤 하소연과 또 이 불만, 불평이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적었는데 또 다른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질문하는 것을 하소연을 한번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15개, 14개입니다. 14개의 하소연,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좀 적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적어봤고 성경 속에 있는 것도 적어봤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 불만 같지만 탄식, 불평 같지만 하소연, 절망 같지만은 하나님의 찾는 절규를 우리가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서요? 저는 몇 년째 기도해도 어찌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위로도 안 느껴지나요? 어찌하여 주님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나요?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 건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예, 아마 드셨을 겁니다. 예,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두 번째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는데 저는 그 교회 다니고 말씀을 보는데 더 힘든 일만 생기나요? 하나님은 제 삶 속에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찌하여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찹니까? 앞으로 저의 인생 속에도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저 안에서 일을 약속이나 축복도 저를 위한 거 가지고 계신기는 한가요? 예.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질문,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할 때 에, 마다하지 않고 또 기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자녀들을 더 어,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 더 찾아봤습니다. 아주 그냥 아, 저도 한 40년 생활하면서 다 찾아 옛날 있던 생각까지 다 그냥 끄집어내 봤는데 한번 그 생각을 더 해보세요. 죄는 아담이 죄는데 에,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나요? 어찌하여 아담의 죄 때문에 이런 고생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에, 저 같은 경우는 한 40년이 이제 돼가는데, 내 삶이 어찌하여 여전히 어렵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뭐 나아진 것도 없고, 뭐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어도 어찌하여 내 마음은 늘 혼자인 것처럼 외롭습니까? 특별히 그 좀 정말 힘들 때 이런 생각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찌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확신과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죠. 예.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아,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주저주저하고 못하고 있는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7가지를 다 적어봤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 스스로 또 개인적으로 어, 질문하는 것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뭐 생각해 보셨다가 나중에 또 예, 말씀을 해보세요. 예. 근데 성경에는 더 아주 그냥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한 그 만족하지 못한 거, 라고 하지만은 성경의 그 정말 믿음의 노덕들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욥기도 그렇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자살을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빈명이 나오는 거죠. 자살 직전까지 가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내가 왜 안 죽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 슬픔을 보며 나의 인생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나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하소연이에요. 여기 욥기 또 나오죠. 7장에 내가 범죄한 게 하나님과 무슨 나같이 하찮은 자가 한 사람 범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하면서 어찌하여 나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죄악을 제거하여서 깨끗해서 그러면 내 마음에 화평이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라면서 그냥 흙에 누우리니까 나를 찾지를 마세요. 라고 이제 발악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은 그 앞으로 이제 14개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4개가 더 나와야 돼요. 한번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어찌하여 시편, 시편은 아주 그냥 전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예. 그 시편의 그 소중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니까 어찌하여 나를 기억 안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영원히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는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겁니다. 불평 같고 불만 같고 또 절망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찾는 절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의 비명입니다. 여기 시편 88편 보시면은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예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우리 아까 기도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분도 하나님께 이런 절규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비명이 에,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여기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여전히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이방인 취급하면서 돕지 아니하시하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럽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정말 절규를 합니다. 여기 시편 43편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원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에 대한 그 같은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시편 저자는 자기가 이렇게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예, 다시 또 적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일산 묵상 중에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 나오면은 명령이 나오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나오죠. 그가 반드시 나타나시겠다. 그가 반드시 도우시겠다. 그다음에 너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끝으로 나옵니다. 이,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 아직 구약은 여전히 이렇게 고통의 비명이 구약이고, 또 그 비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 중간중간에 가끔 나오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소망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게 구약의 인간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5장 12절부터 21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 5장을 보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보이진 않지만은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5장 12절 보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됐다.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 말에 그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말이 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드리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한테 떠맡겨졌다.
전가라는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에, 예를 들면은, 어찌하여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럼 아담이 하와한테 그 책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떻게 했든 그게 다는데, 그럼 하와한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의 책임을 또 뱀에게 돌렸어요. 그 돌렸다는 것을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내 허물을 돌렸다. 예, 우리 정치에서도 그렇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 부하한테, 예,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 이 전가라는 게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전가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 전가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네 개의 전가가 나옵니다. 네 개의 전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아담이 나에게 죄를 전가시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사망에 이르렀다. 첫 번째 전가입니다. 두 번째 전가는 뭘까요? 첫 번째 전가인데 두 번째 전가는 억울하죠. 억울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의 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 뒤집어 써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쓰게 하셨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죄가 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억울할 필요가 없다. 억울하려면 예수님이 억울하지. 왜 억울하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둬라. 그게 두 번째 정가입니다. 세 번째 정가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갑자기 또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나에게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썼다. 첫 번째 죄의 정가고. 두 번째, 억울할 필요 없다. 너의 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썼다. 예수님이. 이거 두 번째 정가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정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거룩한 의, 그걸 나한테 다 전가시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셨다. 성령까지 포함해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세 번째 전가. 그럼 네 번째 전가가 뭔가? 바로 사단의 흠성, 사단의 욕심,
사단 죄 창시자, 이 사단의 이 저지른 모든 것, 하와가 뱀 때문에 그랬다. 에, 뱀의 죄의 창시자, 뱀에게 모든 죄를 다 우리가 뒤집어서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탄과 이게 다 뒤집어 씌워서 사단을 소멸시키고 불의 심판으로 완전히 없애게 하는 최종적 심판, 사단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근본적. 그래서 사탄은 그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끝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우주에서 완전히 사탄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무슨 아, 영원히 계속해서 불 속에서 뭐 고난받는 그런 영혼은 불멸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짓 진리입니다. 사탄이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우리가 영원히 불멸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 보기 좋게 한번 써봤습니다. 보이십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시작하는 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네 번의 전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 네 번의 전가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에게 준 죄의 전가는 그 결과가 정죄와 사망이지만 억울할 필요 없다. 잠시 잠깐이면은 모든 죄, 예,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아사셀 염소죠. 예,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은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또 다른 염소는 바로 아사셀, 사단을 표상하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서 가끔 가다가 연약한 양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 그러나 결국에는 소멸의 불시판으로 완전히 죄가 최종적으로 정화돼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에게 준 나에게 인류가 아니라 납니다. 각자 나에게 준 죄이지만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쓰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속하시고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량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속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은 이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전가, 생명, 품성, 또 사랑, 자비, 인내, 예수님의 품성까지 전가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아담의 의와 우리가 죄를 진 후에, 죄를 진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피조물의 의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그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의와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받았던 예수님의 의가 비교할 때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같습니까? 시간상 틀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차이.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의와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의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의보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의는 훨씬 더 강력한 의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14절에 봅니다. 14절.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래해 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라는 겁니다. 여기 15절 보시면은 15절도 보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라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아담의 의는 첫 번째 유혹으로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유혹을 했을 거예요.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아니면 아담을 통해서든지.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짓기 전에 있던 아담의 의는 100%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100%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100%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의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생명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생명은 생명,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거 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인 100% 생명, 하나님의 100% 사랑을 깨닫는 그 생명은 아니었어. 우리는 뭐냐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 나에게 준 그 생명은 다시는 우리가 또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는 넘어가서 사단에 다시 그 노예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거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 딴에는 다시는 사단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100%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아담에게 준 사랑은 사랑을 줬겠죠. 그러나 아담은 100%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100% 이해를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이 탕자가 받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사랑, 이 종으로 들어오겠다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베푸시는 이 사랑, 그 사랑은 아들을 떠나서부터, 집을 떠나서부터 뭐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같은 경우는 저는 40년이 되겠지만은 40년 내내 곱하기 365일 매일 매 순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게 탕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탕자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 있던 이, 이 아들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씁니까?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동생이라는 말 썼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 보시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없거늘 내 할 일은 다 했다. 여기에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단지 상사, 예, 여기 아버지를 사랑했거늘 이라는 말씀 안 쓰고 아버지를 섬겨 그냥 하나의 종업원으로 그냥 노예로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지켰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줄 것을 줘야 됩니다. 라는 계약 관계.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나의 줄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 줬습니다. 당신은 불의합니다. 제대로 된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정상적인 아주 정직한 종이고 당신은 잘못된 주인입니다. 주인이 악하고 종업원은 선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다 못 깨달은 거, 못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뭐예요? 다시 이 사람은 다시 죄를 질 수 있는 아담처럼, 아담처럼 죄를 질 수 있는 불완전한 이 형의 첫째 아들의 의가 바로 가진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의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 수 없게 된 음,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 단어인데 고린도전서에는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조금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쳤는데 12번에 쳤는데 계속해서 대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인간의 상태에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이 아담이 한 사람이고 여기 두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것은 바로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입니다. 의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은혜는 단지 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냐면은 바로 여기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게서 우리에게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거짓된 것을 다 파한다는 얘기는 없앤다, 격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다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환난의
작은 것들, 그것이 잠시라는 거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고 소중하고 강력하고 아주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탕자가 받은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나지만 영원하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넘치는 거에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삼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의는 아담에게 그 뿌려진 그 독, 죄, 사망을 아예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하게 삼킨 바 되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이 죽음을 삼키는 강력한 겁니다. 이 아담이 죄지기 전에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삼킨 바 생명은 까지는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냥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부모가 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철부지 아기들입니다. 그 철부지 아기가 어떻게 부모가 해산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태어나게 한 그 엄마의 사랑은 모르는 게 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가졌던 에, 의였어요. 또 한 가지 비로 보면은 그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등병이 아예 그냥 말단 쫄병이 그 대대장이 됐을 때 그 대대장이 가졌던 그것은 정말로 영광이고 그 대대장의 그 등급을 줬을 그 자기의 사령관에게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게 되지만은 대통령의 아들한테 갑자기 그냥 그 별자리를 줬으면은 그거에 대한 여러분 이등병이 쫄병이 별자리를 달았을 때 기쁨과 감사와 그냥 대통령이 아들한테 갑자기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갑자기 별을 달았다. 그 별을 대통령의 아들은 눈물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자기 아버지한테 돌렸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그 갑자기 종업원이 갑자기 사장이 됐다. 왜냐하면 그 회장의 아들이니까. 그 사장은 바로 무너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예, 이 말단 종업원에서 시작해서 사장이 된 거하고 회장이 아드니가 갑자기 사장을 시켰으면은 무너질 확률은 눈을 안 봐도 뻔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의입니다. 우리는 바로 악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기별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몸, 혼과 영,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매시겠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열매 못하는 가지, 예, 평생 열매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겠다. 예, 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품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 강력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예, 어찌하여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동시에 서 있습니다. 아담에게 서 있다는 얘기는 죄가 전가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은 그의 생명이 전가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의로 전가되셔서 그 은혜 속에서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필코 우리가 영생으로 하셔서 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디 14만 4천 명의 특성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입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고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속량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것은 흠이 없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의로 흠이 없게 하신 자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 예수님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은 흠이 없는 예수님의 의로 받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옷에 의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흠이 없게 된 자들임을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 내가 흠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구나.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영생을 주셨구나. 라는 그 조금 더 의심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여기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이걸 붙잡고 뭐예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참여하는 명령이 따라오죠.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더 크시는 자가 되라.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은 왜 헛되다고 하십니까? 왜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왜 헛되다고 그랬습니까? 죽기 때문에 헛되다고 한 겁니다. 부자, 많은 지식을 가진 자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죽음이 때문에 헛되게 되지만은 헛되지 않게 되는 건 뭐예요?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은 21절 맨 마지막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게 하시겠다,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결론은 뭐예요? 로마서 6장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반드시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또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